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의 잠언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꼭 한 번쯤은 들어두면 좋을 이야기들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잠언을 들으면서 즐거운 꿈나라로 가보실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이는 슬픔으로 죽을 것이다. 영웅도 슬픔으로 인해 망한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슬픔도 커진다. 슬픔은 세계를 일주하는 바퀴와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슬픔이다. 사람은 기쁨만으로 살아 있을 수 없으며 슬픔만으로 죽음에 이르지도 않는다. 내 친구의 아들이 죽으면 그의 슬픔을 일부 안아주라. 내 친구가 죽으면 슬픔에서 벗어나라. 대개 사람들은 남의 슬픔을 잘 모른다. 광대가 인간의 삶에 슬픔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하늘나라에서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슬픔에 잠긴 채로 죽는 것보다 기쁨에 젖어 사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가 반드시 절실한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도에 더욱 열을 올려라. 아픈 사람이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배가 된다. 기도에 취한 주정뱅이는 우상 숭배자로 간주된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 당신이 죽었을 땐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았을 땐 근심이 먹는다. 근심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한다. 돈은 근심을 낳지만 지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오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10가지 작은 걱정이 하나의 큰 걱정보다 낫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도 많다. 걱정은 수프가 없는 것보다 더 참기 쉽다. 만약 가장 중요한 장수 비결이 무엇이 묻는다면 나는 걱정, 스트레스, 긴장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게 묻지 않았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말할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마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술은 정신과 육체를 결합시킨다. 정신의 게으름은 육체의 게으름보다 더 크다. 육체적 질병보다 정신적 질병이 더 나쁘다.
어떤 의사도 편견을 치료할 수 없는데 그것은 마음속의 질병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용기의 정신을 발휘하라. 영혼과 정신의 승리를 얻는다면 이따금 질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신이 이긴다. 대안이 없다는 것은 정신을 아주 맑게 해준다. 당신이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면 다음의 세 문장을 기억하라. 당신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다. 당신은 살과 피임으로 언젠가 소멸될 것이다. 당신이 자비를 베풀 때만 하나님도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자주 화를 내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지옥의 모든 악마들은 분노한 사람을 지배한다. 끓는 주전자가 뜨거운 물을 옆으로 흘린다. 개는 주인이 언제 화를 내는지 정확히 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 화난 사람을 달래려고 하지 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아무것도 손쓸 방법이 없을 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용기를 내는 것이다. 영웅이 되는 첫걸음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용기는 특별한 종류의 지식이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방법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행복은 당신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인간이 고통과 굴욕을 견딜 때 언제 어디서나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편을 들어야 한다. 중립은 피해자가 아닌 억압자를 돕는다. 침묵은 고통받는 자를 격려하지 않는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다. 하지만 용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만일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 모두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후엔 걱정할 일이 없다. 술은 주인의 것이지만 감사는 웨이터가 받는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보다 결국 더 많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현자는 부의 가치를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기쁨을 모른다. 그러므로 현자가 더 훌륭하다. 만약 당신이 매사에 좋은 것을 찾는 데 집중한다면 당신의 삶은 영혼을 살찌우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해준 좋은 일에 대해 감사한다면 나쁜 일을 두고 슬퍼할 시간이 없다. 모욕감을 주는 자는 해를 부른다. 맞은 아픔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불신하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결코 쉽게 모욕당하지 않는다. 모욕을 참는 자는 상해를 자청하게 된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신을 멸시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선배를 모욕하는 것은 후배를 모욕하는 것과 다르다. 모욕으로부터 도망치되 명예를 좇지 말라. 비누가 몸을 위한 무엇이듯 눈물은 영혼을 위한 무엇이다. 천국의 문은 기도에 대해 닫혀 있어도 눈물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눈물은 문을 열게 만들고 노래는 벽을 무너뜨린다. 눈물로 빚을 갚을 순 없다. 상속자의 눈물은 가면을 쓰고 웃는 것이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처음에 조심하는 것이 낫다. 잉크는 빨리 마르고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친구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친구는 당신이 울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남자를 늙게 하는 4가지가 있다. 불안, 악처, 아이들, 그리고 분노다. 하와 분노는 파멸의 천사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중상모략으로 인해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사죄를 해도 마음속의 불을 끌 수가 없다. 분노는 마음의 가시와 같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하와 분노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다.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파괴한다. 가정에서의 분노는 과일 속의 썩은 맛과 같다. 사람들은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한 것에 대해 더 후회한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해서는 안 된다. 옳은 일을 할 용기가 해를 잇기 때문이다.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가 없다. 심사숙고는 안전을 보장하지만 경솔함의 뒤에는 후회가 따른다. 내 인생에서 한 가지 후회는 내가 남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식이 끝난 후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다. 후회를 독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젊음은 실수, 중년은 싸움, 노년은 후회다. 부자로 병들고 후회하는 것보다 가난뱅이로 술 취하지 않고 건강한 것이 낫다.
절반의 후회는 그 목적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다. 사람을 싫어한다는 건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다. 가려운 데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고 싫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싫어진다. 늑대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지만 짖는 것을 싫어한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싫어한다. 근거 없는 증오는 심각한 질병이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는 헛되이 태어난 것이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 싫어하는 것을 성공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 질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음에서 나온 말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천국의 모든 문이 열린다. 진심이 당기지 않은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신을 사랑하지만 동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에 봉사하는 것이다. 말은 마음의 전달자다. 입술로 내뱉은 말의 가치는 마음의 헌신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만 한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가슴으로 말하라.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 가지가 있다. 명곡, 조용한 풍경, 깨끗한 향기가 그것이다. 최고의 설교자는 사람의 마음이고 최고의 스승은 시간이며 최고의 도서는 세상이고 최고의 친구는 하나님이다. 마음을 밭갈이 하는 것은 두뇌를 밭갈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 눈이 보고 심장이 욕망을 품으며 몸이 죄를 짓는다. 마음에 붙이는 약은 없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언제든지 명상할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찾는다. 유쾌한 마음이 명랑한 표정을 짓게 한다. 그의 친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가장 위대한 도둑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이다. 회개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위대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최고의 변호사는 회개와 선행이다. 이 세상에서 1시간의 회개와 선행이 저 세상에서의 일생보다 낫다. 지혜의 목표는 회개와 선한 행동이다. 죄인의 회개는 병자에게 약과 같다.
회개의 길은 죄의 길만큼 숨겨져 있다. 기도의 문은 때때로 닫혀 있지만 회개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다. 회개하고 다시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복수한다면 후에 좋은 기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면 후에 좋은 기분이 생길 것이다. 훌륭한 예의범절이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의 나쁜 예의범절을 용서하는 것이다. 친구에게 용서를 구할 때 3번 이상 부탁해서는 안 된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곧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잔인하다. 죄가 없다면 용서할 수도 없다. 서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4가지 죄가 있다. 첫째, 같은 일을 몇 번이고 회개하는 것이다. 둘째, 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셋째, 다시 한번 되풀이할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음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먹어라. 하지만 옷은 유행에 맞춰 입어라. 누구나 거울 속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본다. 사람은 자기 피부병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의 피부병은 더럽다고 여긴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왕이 있다. 땅을 지배하는 왕과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왕이다.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만 진리의 가르침이 보인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면 누가 될 것인가? 먼저 자신을 고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라.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능력조차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외로운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외로워한다. 나쁜 친구와 외로움 사이에 후자가 더 낫다. 외로움이 정신을 파괴한다. 두려움, 외로움,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들이 조용한 곳에서 하늘과 자연과 신과 함께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생은 고뇌와 고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아무도 혼자서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혹을 보지 못한다. 넘어지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일어나려면 다정한 손길이 필요하다.
노예도 현상에 만족하고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도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 적든 많든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라. 눈은 흔들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두뇌에 만족한다. 사람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만족을 찾는 곳마다 악마가 화를 낸다. 게으름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일은 만족을 준다. 생각 없이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은행 잔고가 없는데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낙원을 누릴 자격이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옥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나쁜 사람은 말이 자신의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신에게 말하고 여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에게 말하고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함으로써 성공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삶을 멈추는 것이다. 바보의 가장 어리석은 짓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은 몹시 힘든 기술이다.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생각의 바다로 들어가 보면 더 값진 진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 없는 말은 근육 없는 발과 같다. 어진 아내는 늙을수록 좋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을 때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아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 신혼 시절에는 연인처럼, 다음엔 비서처럼, 그 다음에는 간호사처럼 행동한다. 아내를 고를 때는 계단을 한 걸음 내려가고 버스를 고를 때는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가라.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을 세신다. 남편은 아내가 문 밖에 있을 때에만 가정의 주인이다. 10개의 나라를 아는 것이 자기 아내를 알기보다 쉽다. 품이 있는 아내는 남편도 품이 있게 만든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오랜 경험은 노인들의 영예다. 팔은 젊은이의 팔이요, 머리는 노인의 머리다. 노년기가 무지한 자에게는 겨울이지만
현자에게는 수학기다.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젊은이에게는 행복한 노후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말이나 소가 어릴 때에는 밭을 갈고 사람을 태우고 수레 끄는 일을 가르쳐야 한다. 허나 늙은 소나 말에게는 가르칠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백지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다. 노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쓰인 종이에 여백을 찾아서 써 넣으려는 것과 같다. 젊은이들은 살아야만 하고 늙은이들은 더 살고 싶어 한다. 한 나라의 번영은 노인들을 대하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신들보다 훨씬 이전에 노인들도 저항을 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딸에 대한 어머니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웃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다. 가장 따뜻한 침대는 어머니의 침대다. 딸은 오직 어머니에게만 비밀을 털어놓는다. 나쁜 어머니나 좋은 죽음 같은 말은 없다. 간호사는 어머니와 다르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어머니는 100명 이상의 선생님을 뛰어넘는다. 어머니는 자녀가 말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사랑을 통한 훈련은 사랑을 낳는다. 금과 은은 불 속에서 정련되어야 비로소 빛난다. 어린아이를 꾸짖을 때에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으라고. 두고 두고 꾸짖으면 잔소리가 되어 듣지 않는다. 부러진 못은 펼 수 없듯 타락한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도덕적인 훈계는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껴안아 주라. 어린 시절에 당신의 아이들을 훈련시켜라. 그러면 노년에 그들에게 훈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이에게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결코 자녀를 위협하지 말라. 결점이 없는 친구만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다. 친구는 나의 미덕을 말해주고 적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다면 고기를 주라.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마저 핥아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 말라. 옛 친구를 버리지 말라. 새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다. 새 친구는 새 포도주와 같아서 당신은 기꺼이 마셔버릴 것이다. 애매모호한 친구이기보다는 차라리 명확한 적이 되라. 어떤 사람이든 가까이 하면 작아진다.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 음식물과 같아서 매일 걸을 수 없는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그리고 질병과 같아서 피해야 할 친구다. 충실한 친구는 강력한 방패다. 그런 친구는 보물과도 같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가? 자신의 행위가 장차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7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듣고 있는 것. 둘째, 남이 말하고 있을 때에는 방해를 하지 않는 것. 셋째,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넷째, 화제와 관계된 질문을 하고 조리 있게 대답하는 것. 다섯째, 맨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맨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는 것. 여섯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 일곱째, 진실을 언제나 존중하는 것이다. 임금은 나라를 지배하나 현자는 임금을 지배할 수 있다. 어느 현자가 당신은 어떻게 현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답했다. 나는 오늘까지 식용기름보다 등불기름에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요. 어떤 현자라도 제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자는 새로운 진보를 가져올 수 없다. 현자는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귀로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현명한 사람은 악을 미덕으로 바꾸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미덕을 악으로 바꾼다. 미인은 보이는 것이지 결혼할 상대는 아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돈이 들어있지 않은 지갑처럼 차디차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보이던 젊은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손주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정열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정열은 결혼만큼 오래가지 못한다. 결혼식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군악대의 진군과 같다. 결혼이란 어떤 상표의 맥주를 마시고 맛이 좋다고 감격한 사나이가 그 맥주를 만드는 양조회사로 일하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권리를 반감시키고 의무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결혼을 할 때는 이혼도 생각해야 한다. 결혼할 때에는 신부에게 혼인증서를, 어머니에게 이혼증서를 주어야 한다. 초혼은 하늘에 의해 맺어지고 재혼은 사람에 의해 맺어진다. 걱정 없는 결혼식은 없었다. 결혼은 단지 영적 교감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부모의 인생은 자식들이 성장해 집을 떠나고 기르던 개가 죽고 나면 비로소 시작된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한 아버지는 10아이라도 교육할 수 있으나 10자녀가 한 아버지도 복양 못한다. 인간이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기의 부모다.
수명, 자식, 부모는 능력이 아니라 운에 달려 있다. 만약 당신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이들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지참금을 줄 수는 있지만 행운은 주지 못한다. 부모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비뚤어진 부모들도 반듯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다. 통찰과 이해력은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칼날처럼 좁은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광장처럼 넓은 침대도 좁아진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인류를 사랑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사랑하는 상대가 없으면 의미 없다.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 사랑은 결점을 보려는 눈을 가리고 증오는 미덕을 보려는 눈을 가린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당신이 속이는 첫 번째가 자신이 되지 않게 하라.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함의 참맛을 알려준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만 착하다. 오래되고 진실한 사랑은 녹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야기가 듣고 싶어 인간을 만들었다. 죽은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의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사람의 가슴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은 책의 앞표지, 뒷표지와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에 대한 충동도 그만큼 강한 사람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진다. 태어났을 때 부모가 붙여준 이름, 친구들이 우애를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을 마감할 때 획득하는 명성이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나서 두뇌를 보신다. 사람은 때때로 새덩이보다 강하고 때로는 파리보다 약하다. 자식이 학자 앞에 나서면 어리석으나 아버지 앞에서는 현인이다. 부모의 타이름을 듣지 않던 아이가 커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도 타이름을 듣지 않게 된다. 자녀가 어릴 때 배운 것이 노년에 나타난다. 자식들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혈통을 과시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로는 교육하는 방법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 다 죽이게 되지만
개성을 비교하면 양쪽 다 살릴 수 있다. 자기 자식에 관한 한 모두가 눈이 멀었다.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랍비보다 위대하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다른 쪽 팔 끝을 찾아보아라. 자비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선하게 한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라. 모든 나무는 스스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주를 만나고 싶다면 왕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이의 눈물은 스스로 하늘을 움직인다. 심장은 스스로 쓰라림을 알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라. 최선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벌레 먹은 과일과 같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나간다. 남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의복이다. 가정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세워질 수 없다. 봄철과 비 오는 날에 만들어지지 않은 가정은 없다. 그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남자의 기쁨은 가장 크다.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가구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내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아내가 있어야만 축복이 집에 들어온다. 집은 지혜로 짓고 이해로 경보하게 된다. 고양이와 개가 먹이를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책과 칼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랑과 배고픔은 함께 살지 않는다. 둘이 함께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행운이 따른다. 함께 울고 울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만약 개와 함께 잔다면 벼룩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바보와 함께하는 것보다 지옥에서 현자와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 갈대는 약하고 쉽게 부러진다. 그러나 여러 개를 함께 묶으면 꺾이지 않는다. 아이들의 지혜 또한 지혜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모양을 흉내낸다. 성격은 그 이야기를 하는 모양으로 알 수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어떠한 필요도 부모의 보호에 대한 필요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하거나 돈을 빌려주라고 강요할 순 없다. 연애는 잼처럼 달지만 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사랑은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한다. 연애하는 딸을 집에 가두기는 100마리의 벼룩을 울타리 안에 넣어두기만큼 어렵다. 질투심을 가지지 않은 어떤 사랑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신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았던 것도 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갈비뼈로 만든 것은 그녀가 언제나 그의 가슴 가까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열은 불이다. 불과 마찬가지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불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한 것이다. 한창 연애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에는 자기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상대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라. 모든 연애에는 욕망이 소유를 요구하는 순간이 온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향수를 사지 않아도 몸에 향기가 나며 가죽 가게에 들어가서도 가죽을 사지 않아도 가죽 냄새가 몸에 옮겨온다. 방앗간 집과 굴뚝집이 싸우면 방앗간 집은 검어지고 굴뚝집은 휘어진다. 바늘귀라도 두 친구가 통과하기에 지나치게 작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수 사이가 되어버린 친구들에게는 전 세계도 좁기만 하다. 파리 같은 사람은 남의 상처받은 자리에 꼬여들기를 좋아한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었다면 다른 한쪽 손으로는 그 사람을 끌어당겨라. 적에게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말을 부리는 데에는 먹이로 이끄는 것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낫다. 동료 없이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또 동료 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나아가 내가 없으면 그들이 해낼 수 없으리라는 생각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나쁜 친구들은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날아가 버린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